저희가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17장에 이미 큰 음녀의 심판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큰 음녀, 이 음녀랑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로 붙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큰 음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종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영광을 모아서 사람들의 그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 또 17장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1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 이 시대는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고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의 나라들, 이 땅의 권세,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지를 오늘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읽은 것처럼요, 이 7년 환란의 마지막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Seven Great Tribulation이라는 7년 환란의 맨 마지막이 전 세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다. 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18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뉴욕과 같은 이 모습이 너무 이 안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이 말씀인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재앙의 마지막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왔는데요. 거기 2절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fallen is Babylon the Great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우리가 뉴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뉴욕의 화려한 이 great city, great system, great nation, 이 큰 이 시스템, 이 나라를 보면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뉴욕과 같은 것, 화려한 것, 요새 화려한 데 정말 많죠. 두바이의 그 화려한 그 건물들 한번 보세요. 안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가 귀신의 처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he has become a home for demons. 디몬 우리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 전부 귀신들이 사는 거예요. 귀신들이 모여있다. 어떤 귀신들이 모여있나 보니까 거기에 헌트와 every evil spirit, 모든 종류의 귀신들이 다 모여있다. 우리가 이 귀신들을 갖다가 떠돌아다니는 한번 들깨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들깨라고요. 들깨나 짐승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왜 짐승들이 잔뜩 모입니까? 뭐가 있었어요? 먹을 게 있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떠돌이 개들이 모이는 거는요 거기에 먹을 게 있어서. 자, 지금 이 바빌론은요 귀신들의 처소인데, 지금 그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귀신들의 처소인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 새라는 표현은 이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마귀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마귀들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즐거운 것, 이런 게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귀신들이 다 붙어서요, 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벨론 신앙, 우상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무너지지, 흩어지지 않게 모였던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거죠. 똑같은 모습.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이에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거기까지. 무너지는데 쉬운 얘기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종교관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그러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길은 결국 다 천국으로 통한다. 모든 신들은 다 똑같다.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 안 믿어도 된다. 이것이 지금 현대 종교관이에요. 기독교에서도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80%예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보니까 이런 종교, 사상, 그 다음에 가치관, 세상 성공,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참 영어가 또 재밌어요. Maddening wine of her adulteries. 이게 뭐냐면요, 이게 쉽게 말해서요,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 맛에 한번 딱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중독이 돼요. 근데 이 포도주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음행이라고 되어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사람들한테는요, 이 입맛에 땡긴다. 쉬운 얘기로 이 세상이 주는 철학, 이 세상이 주는 성공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이런 가치, 이런 게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들어갔어요. 이거 한번 먹으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랑 이 술을 먹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술을 먹고 대표적으로 취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요,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왕, 쉽게 말해서요, 정치가 돼요. 정치가. 땅의 왕들이 딱 뭐랑 맞는다고요? 바벨론 사상이랑 맞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생겨서 제국, 큰 나라를 만드는 거, 큰 권세가 있는 막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딱 정치하는 사람들의 코드가 맞아요. 요새 코드가 그렇게 가죠. 정치 코드가. 미국도 강한 미국을 원해요. 중국도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강한 중국을 원해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강한 러시아로.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나라들마다 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두 번째, 지금 이 바벨론이 주는 이 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술, 바벨론의 이 사상, 철학, 이 가치관이랑 딱 코드가 맞는 또 그룹이 있는데 뭐냐면 땅의 상고라고 돼 있죠. 땅의 상인들,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비즈니스맨이 어디서 정치하고 어디서 장사하기 좋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시스템에서. 다른 얘기로요, 정치를 하려면요,
바벨론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바벨론 철학을 따라가야 되고 바벨론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요. 바벨론 법 따라서 해요. 바벨론 철학 따라야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일부러 돈 내고 시간 들여서 좋은 학교 갑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스쿨 가야 MBA 같은 비즈니스 스쿨 좋은 데 가야 좋은 직장을 구해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벌면 성공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줍니다. 인맥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큰 성 바벨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영원히 갈 나라들, 영원히 갈 비즈니스들,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나라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걸 할 수 있다고 계속 부추겨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지금 하늘에서요 또 다른 음성. 내 백성아, 그러니까 이 음성을 바라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 백성아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다 이게 성경 전체를 갖다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큰 성 바벨론에 살게 하셨습니까? 큰 성 바벨론의 영적으로 봤을 때 큰 성 바벨론을 움직이는 왕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왕은요, 마귀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창세기에 아담의 타락부터 내려갑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을 때 이미 이 땅은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마귀의 권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마귀의 영향권 속에 있는 음료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성공,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리하시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셨어요. 유학하면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요? 더 좋은 곳에 가서 유학 가기로 하죠. 한국에서 미국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다 유학 보내셨어요? 큰 성 바벨론, 이 땅에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전부 다 귀신들과 마귀들의 영향권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려고. 어떤 훈련은요, 세상에 한번 던져두셔갖고요, 큰 성 바벨론에 살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심판할 때가 됐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었죠. 거기서 나와라, 심판이 임하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나오다가 뒤돌아봐야 됩니까? 뒤돌아보면 안 돼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 이 땅 훈련하느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보다 누가 더 많아요? 세상 마귀 백성이지. 저희가 이제 이 계시록을 보니까 마귀의 백성들, 마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 사람들이 정치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이제 훈련 다 끝났다. 너희들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기 특수훈련을 시키기 위해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와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죄에 참여하지 마. 거기서 성공하려고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거기서 권세 가지려고 하면 모험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의 포도주 먹고 취하는 거다. 그 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상, 그 사람들 종교, 그 사람들의 철학, 그 사람 가치관,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왜요? 그의 받을 재앙이 심판받게 된다. 너희들은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유학을 보낸 거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 쫓아가지 말라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어떻게 임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억하시는 것.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랑 같이 매칭을 하면요. 연계를 시키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멸망하기 전까지 부유했어요. 왜 부유했냐면요. 그 무역의 요충지에서요. 이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요. 이 부와 영광을 주변에서부터 많이 누려서 잘 살았어요. 근데 잘 살고 세상에 부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왕들이죠. 그런데 한 명도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왕, 우상 숭배하는 사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전부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어디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백성처럼 살아가요? 바벨론 백성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죄. 그 지금 이 땅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어디까지 도착했나 하는 거예요. Her sins are piled up to heaven. 죄가 쌓아서 얼마나 올라갔냐면요. 죄를 쌓은 그 산더미 같이 하늘에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 더 이상 이제 인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하죠. 6절에 보면 행위대로 2배로 갚으시겠다. 너희가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을 대적한 것, 바벨론 따라 살아간 것, 바벨론 섬겼던 것, 그거 다 2배로 갚겠다. 저희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았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과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하냐? 나는 여왕과 왕이다, 왕. 내가 최고 힘을 갖고 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과부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잘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외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부는요, 구약시대 과부, 우리 이스라엘의 과부는요, 생계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누가 어떻게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요. 가게가 끊어지는 거예요. 집안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애통할 일이 없다. 어떤 죽음이나 슬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영광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도 풍성하고 뭐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험도 다 늘어났고 재산도 다 은행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최고 안전한 데서 잘 산다. 나는 누가 필요 없다고요.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나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고 이 땅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그러냐.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어디다 더 관심을 가져요. 난 이 땅에 더 관심을 갖는다. 이 땅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 문제는 지금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 가운데 저희 유학 온 건데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벨론을 따라갈 때가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를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바벨론과 이 바벨론의 정체를 깨닫고 바벨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 땅에 왜 우리를 유학 보내셨는지를 깨달아서 공부 끝내고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잘 마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지도자 해야 돼요.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 눈에 보기엔 이렇게 잘 짓고 잘 만들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의 12절에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심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지지 않은 모든 죄는 다 기록돼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갑절로 받는다 그래서 2배로. 지금 이 땅에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나? 아마겟돈 전쟁으로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것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가 또한 불의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한번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요.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너뜨리면 그렇게 못 무너뜨려요. 우리 기드온이랑 미디안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나 또 미디안을 주변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가 심판을 하면 한순간에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출애굽의 이 크로싱 더 레드시, 우리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요 한순간에 물이 덮쳐서요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망, 그 다음에 애통, 흉년, 불, 전쟁의 대전쟁으로 해서 한순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사망의 역사,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애통하고 그 후에 먹을 것이 없이 기근이 있는 이런 모습,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 지금 18장의 본론 같은데, 누가 이 지금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 세상에서 정치나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무역이나 뭐 해갖고 성공한 사람들, 한국에서는 여담 같지만
한국에서 젊은 우리 몇 년 전부터 그러죠. 젊은 애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요. 10대 애들이 뭐 되고 싶냐? 그럼 뭐 되고 싶다 그래요. 연예인, 가수, 뭐 요새 아이돌 뭐 이런 거 되고 싶어요. 왜요? 왜 그걸 하고 싶어요, 애들이요? 성공하니까.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못 가도 한 번 뜨면요. 한 번 뜨면 1년에 뭐 광고하고 뭐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요. 인기가 막 전 세계로 막 올라가죠. 요새 한국 뭐 BTS 방탄소년단 뭐 그런 방탄소년단인지 뭐한 이 가수들은요 미국에서도 막 유명해서 미국 무슨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이 땅이 망하면 누가 가장 슬퍼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첫 번째,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쭉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슬퍼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고통받을 거다. 첫 번째, 땅의 왕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the kings of the earth. 이 땅의 왕들이에요. 왕이라고 그냥 왕이 아니라요. 이 땅에 정치하는 정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 것이다.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나라가 망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권세가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적그리스도 이 짐승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마귀의 종로로 됐던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 전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갖고 연합을 일으켰던, 그런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열불 모습을 보여줬었죠. 주변에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왕들, 정치가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화도다 화이도다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세웠던 이 지금 세계 연합이 이 권세, 이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한꺼번에 이렇게 질 수 있지? 아니,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일시간에 심판이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in 1 hour your doom has come. 1시간에 이 모든 것이 왔다. 문자적으로 1시간에 올 수도 있고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어요. 두 번째, 또 제일 슬퍼하는 사람들 있어요. 망한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정치 지도자들 연합해서 이 세상에 큰 권세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맨.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the merchants of the earth. 이 세상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 큰 비즈니스, 재벌들. 더 이상 물건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이 세상에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게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안 믿죠, 당연히. 어디 사니까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믿으면 안 되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떠나가야죠. 바벨론 안 쫓아가야죠. 반대하게 되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분을 마귀가요, 이 마귀가 이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까 누구도 술 취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벨론에 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리 안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취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만큼의 영향력이. 그러잖아요. 저희가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가면 그 영향력을 다 받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맨하탄에 그 운전하면서 지나가고 그 맨하탄 지나가는 아니 이 브루클린 브릿지 쪽에서요. 이쪽 브루클린이죠.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을 보는 야경이 제일 멋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브루클린 브릿지 이 건너편으로 보는 이 맨하탄 야경이 너무 멋있거든요. 야, 거기 보면 그런 마음 들죠. 야, 여기서 한번 잘 살아봐. 여기서 한번 성공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맨하탄의 그 화려한 불빛을 보면요. 저녁에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 다 들죠. 이민자들.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 바벨론 영향을 그렇게 받게 됐어요. 이 장사를 뭘 팔았나 하는 이 상품이 12절부터 13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세요. 다 있어요. 상품이. 너무 사소한 것 안 써도 돈을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사치품들 있죠. 화려한 사치품들. 또 뭐 거기 대피, 향유, 향유 이거는 이 고급 음식 만드는 재료들이요. 향재료들. 그 다음에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밀, 소, 양, 말, 수레 이건 우리의 일상 생필품까지 다 필요하죠. 이것 때문에 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두 팔고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러면 the bodies and souls of man. 이게 큰 돈이에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아보면요 큰 돈이에요. 우리 엔터테인먼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래가 무슨 이렇게 뭐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요새 무슨 노래가 이렇게 뭐 물건을 주고받는 겁니까? 근데 요새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한번 감동을 시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영화, 드라마, 한류도 그거 뭐 영향이 있지만 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랑 마음을 잡아버려요. 중독된다 그러죠. 중독시켜버려. 마약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마약도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수 없어요. 돈 되면요 다 만들어내요. 돈 되면. 세 번째 부자가 이 지금 땅의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거기 14절에 15절에 이렇게 이 상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비즈니스 스킬이에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15절이에요. 15절 시작. 바벨론을 인하여 시부와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누구 때문에 돈 벌었다고요? 거기에 그 말이에요. 바벨론을 인하여라고 있어요. The merchants who sold these things and gained their wealth from her. 이게 쉬운 얘기로 말했어요. 바벨론에서 장사하려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된다? 바벨론 법 따라. 바벨론에서 성공하려면요, 어디에 어느 걸 잘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돼요. 근데 저희는요, 저희 바벨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 바벨론 따라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 이 7년 환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바벨론식으로 교육받고 바벨론식으로 장사하면 돈은 벌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한다. 끝은 그렇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금 끝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비즈니스 시스템, 세상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성공하려면 이 성공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멸망해서 비즈니스맨들이 애통하는, 멸망했다, 난 망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정치, 비즈니스, 또 돈 버는, 또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저희가 요새 겪는 것들이니까 아주 재밌어요. 거기 지금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천을 내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이들이 멀리 있었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야, 이렇게 큰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망할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 보면 선장 있죠. 선장, 우리 sea captain 선장, 그 다음에 all who travel by ship, 우리 배를 타고 다니는 무역상들,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얘기를 쉬운 얘기를 해요. 지금 운송, 유통업자들이라는 무역업자들.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무역하고 상품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유통, 무역, 그 다음에 운송 이 시스템 하는 사람들. 이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 유럽도 그렇고 돈 버는 모습. 미국에는 아마존 때문에 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안 된다고. 이 유통 때문에요. 중국에는 아리바바라는 사람, 그걸 이 아마존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사람이 중국 최고 부자가 됐어요. 순식간에 이 유통시키는 거. 왜냐면 지금 이 정확하게 지금 2000년 전에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가 됐어요. 글로벌 시대가 됐죠. 우리 미국 안에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물건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랑 미국도 관세에 매겨가면서요. 어디 우리가 손해보고 계속 팔 거냐 하면서 계속 이런 갈등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물건과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도 그래서 돈 벌었죠. 그런데 지금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인에 치부했더냐 일시간에 망하였더라. 이 무역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한순간에 이게 다 망해져갖고요. 붕괴돼 버렸어요.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는 브레이트 바벨론, 이 브레이트 시리를 만들어놨어요. 이 시스템을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없이도 지금 한번 뉴욕만 생각해보세요. 뉴욕의 지도자들이, 비즈니스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여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반대 개념을 있어요. 여긴 돈이 움직이는 일. 돈 따라 움직이고 돈과 권세에 따라 움직이고 이 전 세계에 이것이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심판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한통 속에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선포하세요.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응해 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당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요. 완전한 멸망인데 21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는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동안 허락됐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그것이 7년 환란의 끝이에요. 그때까지 저희가 7년 환란 때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멸망의 모습을 22절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멸망했냐?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결코 이런 것이 다시는 없다. 첫 번째, 검은 고, 풍류, 퉁소, 나팔 부는 데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우리 시대의 메시지를 보면 검은 고, 퉁소, 나팔 이게 뭡니까? 음악 밴드예요. 밴드 뭐 하여간에 이게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뮤직 이런 거 다 세상 음악, 세상 뮤직, 세상 즐기는 거 이거 다 한순간에 없애버리시겠다. 다시는 이런 거 있지 않다. 왜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었어요. 이 세상의 돈벌이였어요. 이 세상의 쾌락이었어요. 두 번째,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No workman of any trade.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건 만드는 사람, 귀금속 만드는 사람, 명품 만드는 사람. 세 번째,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밥 먹는 이 맷돌은요 곡식 가는 소리잖아요. 이게 안 들리면 왜 밥 안 먹고 삽니까? 아니죠. 저희가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살면요, 돈 있으면요, 일반 음식 안 먹고 고급 음식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고급 레스토랑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이런 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들 다 없어진다. 등불빛을 열고 다시 비치지 않는다. 24시간 밤이 거꾸로 지금 낮처럼 살고 있죠. 밤이 낮처럼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더 즐겨요. 밤 문화가 없어진다니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밤의 유흥가, 쾌락가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결혼 뭐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이 땅에 뭐가 없어진다니? 결혼의 순수함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식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화려하게 변했어요. 세상에 이 무슨 파리로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이 결혼과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문화 그대로 즐기는 그런 결혼식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24절 메시지.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보시는데 뭐가 있다고요? 이 바벨론 이 시스템 안에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손해보면서 멸시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간다. 주님께서 그게 귀하다. 이게 훈련 목적. 너희들 일부러 여기다 보내셨다고. 어디에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다. 근데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여기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면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 숫자를 순교의 피를 채울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하라. 그렇지만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 내가 완전히 심판하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 이거 여기 망할 거 아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우리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는 거, 여기서 권세 있는 거, 여기서 영화로운 거, 저희가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맥시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일 했습니다. 성지다, 선도, 땅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육 목적, 창조 목적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으면 끝이에요. 특별히 저희 이 말씀처럼 세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더 반대로 가까웠다. 이 시대가 끝이 가까웠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요. 이걸 보지는 못하죠. 저희가 이걸 보는 거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서 약속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한순간에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그 권세, 영광, 화려함 속에 이 세상에 약속하는 성공 속에 우리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보좌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